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네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60편은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시입니다.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둑에 맞춘 노래라고 언급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산은 백합을 의미하고 에둑은 증인, 증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산 에둑은 증인의 백합 혹은 증거의 백합이라는 뜻을 지닌 것이 됩니다. 이를 음악적인 지시로 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이를 어떤 곡조의 명칭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산 에둑에 맞추었다는 것은 증거의 백합이라는 곡조에 맞추어 본 시를 낭송하라는 지시어가 됩니다. 또한 이 시의 배경에 대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표제는 언급합니다. 다윗이 왕이 오른 뒤에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윗의 장수 요압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군대 12,000명을 죽였다는 이 사건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까지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나오는 다윗이 소바와 아람 등 북방 지역을 정벌한 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의문점들이 발견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표지에서는 다윗의 휘하에 있던 요압 장군이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인 것으로 기록되었고 역대상 18장에서는 요압이 아닌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군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8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역대상 18장 12절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그렇다면 왜 다르게 기록되었을까요? 사무엘 하에서는 전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인 다윗을 승리의 주체로 부각시켰고 역대상에서는 소금 골짜기 전투에서 초기의 승세를 잡은 아비새를 부각시킨 반면 오늘 본문인 시편 60편의 표지에서는 실제 소금 골짜기 전투를 승리로 이끈 요압을 부각시킨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00명은 소금 골짜기 전투 전체에서 무찌른 적의 숫자이고 12,000명은 요압의 부대가 무찌른 적의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 역사서의 기록을 볼 때 본 시의 배경이 되는 북방 정벌 전쟁이나 소금 골짜기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은 전쟁에 패한 자의 참담함과 승리를 위한 간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 시가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 이전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했을 때 지은 시였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다윗은 패전을 경험한 다음 다시 출정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이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항상 승승장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도 있고 패배의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에 해야 하는 것, 또한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승리할 때든 패배할 때든 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할 수 있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흩으셨으며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에돔과의 전투에서 당한 큰 패배에 대해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사건을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을 일시적으로나마 버리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전투에서의 패배는 그들을 흩으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탄식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2절에서 이스라엘은 지진의 진동과도 같은 엄청난 패배의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하면서 이제 그 갈라진 틈을 메꿔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어 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을 하나님이 겪게 하신 어려움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축복과 구원의 잔이 아닌 비틀거리게 만드는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다고 탄식합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과 응답을 간구합니다. 4절 5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4절은 상징성 있는 단어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를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세우셔서 활 쏘는 자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로 번역해서 깃발을 도망하거나 모이는 표시로 해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어 성경 NIV는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 깃발을 세우셔서 활 앞에서 펄럭이게 하셨습니다로 번역해서 기도가 아닌 확신의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활로 무장한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자랑스럽게 펄럭이게 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도피를 위한 간구로 해석하든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해석하든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6절의 거룩하심은 성전을 가리킬 수도 있고 맹세의 엄숙함을 강조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뛰놀리라 라는 표현은 전투에서의 승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나누다, 측량하다 라는 동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이 신복들에게 정복한 땅을 나누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지명들이 언급되는데 세겜과 숫곳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단강 서쪽과 동쪽 지역을 대표하는 지명들이고 길르앗과 므낫세는 동쪽 지파들과 그들의 땅을 대표하고 에브라임과 유다는 서쪽 땅의 대표적인 지파들입니다. 또한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들을 유다는 남쪽 지파들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즉 동서남북 모든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것을 가리키고 유다는 나의 규라고 부른 것은 여호와의 대리 통치자인 왕이 유다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모압과 에돔은 마치 종처럼 취급하시는데 모압은 목욕통으로 즉 더러운 몸을 씻는 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발을 던지는 행위는 그 대상을 종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움으로 외쳐 부르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말씀에 기록된 승리의 약속을 나열한 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9절에서 12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다윗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며 호소한 후에 누가 자기를 견고한 성 에돔으로 인도하겠느냐고 탄식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당장 약속을 지키시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표현도 당장 함께 싸워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에돔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용감하게 싸우겠다는 다짐과 하나님이 결국 승리를 주시려는 확신을 표현하며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흔히 전쟁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전쟁의 매 순간 기도했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매 순간 기도한다면 패배가 승리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